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럽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주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티끌보다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온갖 죄로 일그러져 있는 우리는 주장하기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나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나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거리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 것인가? 복음성가를 부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어요.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가 정말로 뿌리내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복음성가를 부르다 보면 그 복음성가의 내용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가령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러거나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찬양 등등 또 보혈을 지나 그러거나 그런 찬양을 부르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거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의 메시지와 그쪽의 말씀이 내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다 보면 복음성가 속에 예를 들어 너가 왜 아직 똑바로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너가 과연 내 자녀겠느냐? 막 이런 복음성가를 우리가 부른다고 치면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걸 부르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복음성가의 내용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대속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권고하심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보살피심을 이야기하며 그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복음성가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설교가 물질 만능주의나 기복주의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잘못됐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20개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데 20개 교회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어요. 이게 그 기본적인 건, 이 타지 생활을 많이 해서 그래요. 부산에 가 직장 생활할 때는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진도에 가 신앙생활할 때 진도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제주도에 갈 때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어디 해남에 갈 때는 해남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다녀보니까,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기복주의를 외치는 목사님들이 그런 게 여지는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메시지는 똑바로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고 용서하자는 거고 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물론 죄를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은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똑바로 살자는 말씀이 적어가지고 똑바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외쳐지지 않고 제대로 설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복음도 지식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들어오는 복음이지,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들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딜레마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은혜하고 나는 점점점 멀어지고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스스로 읽고 암송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그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신앙적인 과업이 내게 주어진다면 10개 가운데 주님, 나는 그래도 5개는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5개는 도와주십시오. 라거나 한 10개 정도의 믿는 사람으로 해야 될 교회에서 해야 될 직분이나 무엇인가 일이 있다면 주님, 이 10개 가운데서 내가 8개는 가능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알아서 좀 하고요. 그리고 성가대도 내가 할 수 있고요. 뭐 등등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차 요원도 할 수 있고 구역장도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고 대신 나를 주님이 조금만 도와줄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말썽장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주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럼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주님 주인을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하시고 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주님이 노예가 아니라 왕으로 주관자로 주권자로 임금으로 주인으로서 내가 종의 자리에서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 서고 주님이 주관자의 자리에 서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이 임하신 분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시종일관 외침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만 해도 최소 3번 이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럽니다. 좀 뒤에 구절에 보면 5장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심판한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니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도 의롭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옳습니다. 1000번, 10,000번, 10,000번, 1억 번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도 옳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어떻게 걷는가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가장 기본적인 내 안에 가져야 될 신앙과 중심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8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하여 반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피를 흘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또 내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고 계속하여 증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본 바를 나는 그대로 행하고 산다고 주님은 계속하여 선포하시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잠깐은 주님의 은혜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의 주체가 됩니다. 내가 해보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섬기리라. 내가 봉사하리라.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대신 주체는 중심은 납니다. 내가 하는 건데 힘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배터리를 좀 주세요. 주님 내가 힘이 떨어졌으니까 나한테 좀 충전을 좀 시켜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충전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것 가지고 주님은 제동을 걸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게 되지를 않아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기저귀에 계속 똥을 싼다 해서 엄마가 그날부터 두드러 패기 시작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지요. 왜 똥 싸냐? 하루에 그것도 10번이 넘게 기저귀에 똥을 싼다고 뒤지게 패고 다음날에 또 패고 다음날에 또 패고 그게 아니라 뭐 100일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똥 가릴 때까지는 그건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이 있어요. 이것을 내게 지금 당장 내 신앙의 수준을 다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미치고 환장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도 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기뻐하라 그러지, 슬픈 자들과 함께 슬픔을 함께하라 그러지, 봉사하라 그러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지, 전도하라 그러지. 아니 주님 저는 하나인데 몸이 하나만요 하나만. 아니 말씀 주권 다 지켜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내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의 주관자 되셔서 내게 말씀하셔요. 마귀는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내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어요. 엄마가 애를 1년 동안 똥을 치웠어요. 하루에 10번씩 싸가지고 365일이니까 3650번을 쌌어요. 다 치웠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엄마가 칼을 뽑아듭니다. 이제 366일째는 니를 또 싸면 똥침을 놓으리라. 칼로. 아니면 짝대기를 뽑아들어서 배천은 못 드리겠고 그걸 막아버리리라. 그래도 얘는 366일째 똥을 쌉니다. 똥을 쌉니다. 물론 20살짜리가 너무 기쁜 얼굴로 엄마를 찾아옵니다. 엄마! 쾌변했어요. 잘했다. 어디에? 냄새가 나는데? 예, 아까 길 가다가 마려워서 쌌어요. 빨리빨리 이거 팬티 갈아주시고 엉덩이 좀 닦아주세요. 엄마 그리고 뽀송뽀송한 거 엉덩이에 톡톡 두드려주세요. 만 뒤지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0살짜리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데리고 얘를 정신과에 데려갑니다. 얘가 미쳤나 봐요. 검사 좀 해주세요. 무슨 병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 거기에만큼만 주님은 감당할 만큼만 시험하시고 짐을 주셔요. 문제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메시지를 듣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통해 굉장히 마귀는 많이 역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수준에 맞게 해요. 짐승은 태어나면 그냥 걷습니다. 네 발로 금방 걷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부모로서 믿습니다. 걔보다 낫겠지. 걔보다 못한 놈일까? 걔보다 더한 놈일까? 걔보다는 낫겠지. 그래서 애를 낳은 다음에 3일을 기다려줍니다. 짐승은 하루 만에 걸었으니까 3일 지난 다음에 네가 걸어도 너는 걔보다 못한 놈인데 3일은 기다려주겠다. 엄마는 인자하기 때문에 3일 지난 다음 뒤에 펴봅니다. 왜냐하면 못 걸으니까. 아니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못 걸으니까 뒤지게 펴버립니다. 뒤지기가 잘 모르시면은 뒤지게는 거식입니다. 한 달을 기다려줍니다. 뒤지게 펴버립니다. 못 걸으니까. 아니요, 걸을 때가 되면 걷습니다. 걷지 마라 그래도 애가 발부둥쳐서 걸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정상적인 아이의 성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럼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어른이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른인 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사실은 병자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은 10년 됐는데 영적으로 골골하고 아니 어른도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어른 돼가지고 한 번도 안 아프고 어른 되면 감기도 피해가고 어른 되면 강경화도 피해가고 뭐 고혈압도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덜 병에 걸리기 쉽지만 어른 되면 덜 병에 걸리지만 물론 뭐 잘못된 음식을 많이 먹고 뭐 어떻게 돼서 요즘에 성인병이 많아지지만 어른도 병원에 가고 어른도 아프고 어른도 힘듭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도 영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입원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내게 복음이 되지 않아서 내가 율법이 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은 정죄감, 죄책감입니다. 사실은 어떤 요구를 한다 그래도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보는데 불가능하거든요. 3일은 내가 내 성질 나는 거 짜증 나는 걸 참아보리라 그러는데 3일은 이빨을 악다물고 참아도 4일째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실패하는 부분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부분을 계속하여 나는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방향으로 턴을 합니다. 바꾸어요.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이걸 지키지 못했지, 이걸 지키지 못했지. 아마 여러분들이 회개기도하는 리스트를 작성하면 여러분이 항상 넘어지는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넘어지는 그 자리. 근심에 넘어지면 근심, 불안이면 불안, 맡기지 못하는 건 맡기지 못하는 것, 절망이면 절망, 리스트가 나오죠. 그 리스트는 하나님께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그거 회개했습니다. 3일 전에도 회개했지요. 문제는 오늘 하려니까 죄송하지요. 어제 했거든요. 또 사고 쳤거든요. 그리고 또 답답한 것은 내일도 그걸 회개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한 달 뒤에도 분명히 그걸 회개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주님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내가 고쳐보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면 내가 나를 좀 변화를 시켜보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은 당위성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힘으로 그걸 고칠 수 있을 것이냐? 공부 못하는 아이와 잘하는 아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못하는 아이는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이 틀렸으면 못하는 아이는 계속 그 방법으로 계속 풀어봅니다. 계속 틀리고 점수가 안 나오죠.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도 자기 공식을 만들어내 대입에 풉니다. 그래서 점수가 빵점이죠. 잘하는 아이는 자기의 공식으로 풀어가지고 답이 틀리면 공식이 틀렸는가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식을 쓰고 그래가 맞으면 이 공식이 맞다는 걸 다시 그걸 다른 문제를 통해 확인하죠. 정상적으로 수학을 좀 하고 공부를 하는 아이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면 공식이 맞다는 걸 알고 답이 틀리고 점수가 안 나오면 자기의 공부 방법이나 공식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공식이 좀 잘못된 것인 가능성이 농후하고 충분한데 공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학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고치려고 발버둥 쳐서 1년 실패하고 2년 실패하고 3년 실패하고 5년 지난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공식이 지금 5년째 지금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6년째도 시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가리켜서 오뚜기다. 넘어져도 7.8기 또 일어선다. 하지만 예언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것이다. 또 예언할 수 있으면 또 그래도 일어날 것이지. 그렇게 계속 아마 사실 것이다. 과연 내 허물과 내 문제를 여러분의 의지력과 결단력으로 고치신다면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훈장 하나 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변화시켰나이다.
영광 받아 주소서. 아니, 영광 받아 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내가 이루었다, 보았다, 하였다. 주님, 그렇게 내가 하였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이 상급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내 자랑이며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떠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좀 주시면 해결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예수님에게서 점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발버둥 치는 부분에서 어린아이 때는 좀 도와주지만 철들고 정신이 차려진 때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길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방법을 계속하여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의 신앙의 방식을 계속하여 고수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로 인자 예수를 믿고 시간이 좀 지나기 전에 성령 충만도 체험하기도 하고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어린아이 신앙을 보내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린아이 시절을 성령의 역사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답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삽니다. 성경 진리가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 때의 행동과 사고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5살짜리가 묻습니다. 엄마, 자동차는 어떻게 가요? 물으면 엄마는 가르쳐줍니다. 바퀴가 떼굴떼굴 굴러서 굴러가. 5살짜리가 이해를 다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5살짜리가 엄마,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르쳐줍니다. 엔진이 이렇게 놓아져서 크랭크 축이 어떻게 해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부었더니 펌프가 어떻게 돼가지고 축을 통해서 동력이 전달돼가지고 막 하면 5살짜리가 안 듣습니다. 그 뻘짓합니다. 엄마가 성질나죠. 물었으면 들으란 말이에 뒤통수 한 대 칩니다. 애가 웁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기도 애가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이것은 이 엔진은 지금 디젤 엔진이 아니란 말이야. 이것은 그리고 막 설명하고 이것은 지금 LPG가 들어가는 거지. 이것은 가솔린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가솔린을 어쩌고저쩌고 하면 애가 멀미가 나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안 물어야 되겠다. 엄마 이게 듣고 싶은 정답은 뭐냐 하면 5살짜리가 바퀴가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내바꿔 굴러가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겁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그 아이에게는 정답입니다. 문제는 20살이 돼가지고도 바퀴가 떼굴떼굴 굴러서 자동차가 가요 그러면 얘는 한따까리입니다. 야, 철 좀 들어라. 엄마가 5살 때 됐던 정답을 20살 때도 그렇게 알고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구동하는가. 자동차의 구동 원리를 써라 그랬더니 바퀴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달려가요. 교수님 빵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 이끄는 것이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성장에 따라 이끄는 게 틀려요. 똥을 좀 못 가릴 때는 싸라 그럽니다. 싸라. 그리고 어떤 아빠가 저는 그 아빠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의 팬티를 벗기고 똥을 맞고 찍어서 먹더라고요. 찍어 먹은 다음에 음미하면서 건강하구나 얘가. 저는 그 아빠를 변태라고 차마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끔찍하게. 하지만 어릴 때는 아이가 잘 싸는 게 최고예요. 잘 싸는 게. 잘 못 사는 게 문제가 되고 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소화불량에 걸렸는가 문제가 생겼는가 잘 싸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는 대소변을 가릴 나이가 되면 대소변 가리는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큐에 한 탕에 내 자식이 대소변을 다 가리고 그게 성공하는 것을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한 번에 대소변을 다 가릴 수 있는 천재적인 아이는 없습니다. 수학 100점짜리는 있을지 몰라도 태어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시간 되니까 대소변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잠자다가 오줌 누지 않고 똥을 지리지 않고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있어서 넘어질 수 있다고 넘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퍼펙트맨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누구의 능력과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저야 이제, 제가 어부 생활도 좀 하고, 배도 좀 타고, 막 그랬는데도, 저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이제 잠수하는 수밖에 없죠. 애들이 데리고 방학 때마다, 여름 때마다 수영장을 막 다니다가, 역사적으로 작년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애들 데리고 수영을 몇 년이나 시켰는데, 역사적으로 작년에, 뒤로 누워보니까 뜨대요. 물론 잠수를 하려니까 고개를 들이었는데 그냥 튀어나오대요. 그래서 잠수가 이렇게 어렵구나. 잠수하려고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몸이 그냥 뜨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헤엄을 좀 치는 것을 이제 작년에 배워서 애들이 저한테 뭐라 이야기냐. 목사님 천재다 그래. 어떻게 한 번에 수영을 배우냐 그래. 그래서 제가 천재입니다. 수영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연수가 좀 오래 걸렸다는 게 문제지. 근데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봐보세요. 외국에 어디 샌프란시스코 어디 가면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파도를 타면 파도가 그 사람을 날라줍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서 무게중심만 잡으면 돼요. 물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의 강을 타는 것이에요. 은혜의 물결을 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주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바닷가에 서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무엇을 일으켜야 됩니까? 파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더 큰 돌멩이를 던집니다. 파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큰 돌멩이를 던졌더니 파도가 풍덩 쳐서 얼른 기구를 가지고 파도를 타려고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식어버려요. 그래서 돈을 주고 한 달에 하루에 50만 원 되는 큰 배를 부릅니다. 갖고 거기에서 다니면서 파도를 일으켜달라고. 배가 뭐 이리 왔다 갔다 하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걸로 이제 파도를 타려고 그랬는데 파도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 쪼를 하는 사람이 우리 신자들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주님은 그것을 모조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그렇게 5장 8장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가 이루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지.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요. 톱을 꺼냅니다. 그래서 가지를 썹니다.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를 썰어요. 툭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주님 양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마는 삽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열매를 맺어줄 테니까 열매를 다 맺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붙여주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값없이 진액이 올라옵니다. 값없이 수액이 올라옵니다. 값없이 영양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서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가지 같지만 사실은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파리가 낳고 이파리는 광합성 작용을 하고 열매를 맺는 거지요.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했노라 그러지만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나는 심었고 복음을 전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영적으로 자라게 성장을 시키도록 말씀으로 양육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나니 물을 준 자나 심는 자가 그의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심었고 물을 주었다 해서 내가 했노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고 말씀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면 아마 아무도 이 땅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못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 가운데 제가 아이들이 5명이 있다 그러면 5명을 제가 사랑합니다. 주일학교와 5명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명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 1명이나 2명은 제가 사랑하는 사랑을 안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모로서 분명히 자식이 2명 있다고 하면 자식 2명을 사랑해요. 물론 누가 더 이쁘고 누가 저기를 더 닮고 그런 게 있지만 일단은 어느 수준까지는 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특별한 걸 보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아빠로서 딸을 사랑하는데 딸이 안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엄마로서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혹해한다는 것을 아마 부모로서는 다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 친구가 내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혹해한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주셔도 우리가 안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 드려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도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값없이가 아니라 조금만 받고 됐습니다. 이것이 내 수준입니다. 사막이 목마를 때에 물을 한정없이 마시는 게 좋지는 않지만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마신다고 가정한다면 오아시스가 필요한데 물을 한 5방울 받은 다음에 됐습니다. 내 수준은 아직 이거밖에 안 됩니다. 5방울만 주십시오.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어린 자녀일수록 풀타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모든 공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사랑과 신경과 돌봄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일찍 배웠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한테 굶어 죽어버립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돌봐주지 마세요. 이 정도면 1년 정도 지났으면 사람 무시해야지요. 굶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일수록 돌봄을 훨씬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대단한 일을 부모에게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출생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다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어린아이 우리 자식이 이제 태어난 다음에 뭔가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애물단지죠. 젖달라 그러죠. 재워달라 그러죠. 안아달라 그러죠. 똥 싼다 그러죠. 싸라 그러니까 싸지요. 싸지 말라 그러죠. 싸지요. 울지 말라도 울지요. 도대체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분별도 어렵지요. 그래서 울면은 재워도 안 울면 이제 그때 젖을 먹여보면 이게 실험을 해보는 거죠. 애가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울면 젖을 먹여봤다가 그래도 안 통하면 젖 먹는 게 아니고 잠이 와서 또 우는갑다 또 재워보고 그래도 안 통하면 어디가 아픈 모양이다 그러고 이제 막 마르다를 시험하다 보면 애가 애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아이가 있어주는 것 자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서 어린아이 시절을 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이 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일찍 태어난 다음에 잠깐 동안 아버지의 품에 있다가 떠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신자들이요? 선하고 좋은 신자들이. 주님 이제 은혜를 3일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받은 것만큼 값어치를 제가 해야지요. 여러분의 자식이 3일 동안 젖 먹은 다음에 엄마 값어치를 해야지요. 돈 벌어 올게요. 기어가지고 집 밖에 나갑니다. 돈 벌어 오길 기다립니다. 미아 신고가 들어옵니다. 애 잊어버린 사람 찾아가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교회적으로는 문제가 어린아이인데 일을 시키는 게 문제고 일을 시킨다고 또 하는 것도 문제고 근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죠. 목사님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자기 주제가 어른이고 영적인 어린아이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열심히 있으면 또 다 시키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구조인 게 문제지만 그건 이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랑합니다. 나는 포도 10송이를 맺었노라 자랑합니다. 그러면 아마 포도나무는 웃을 겁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비웃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 열심과 내 기도 생활로 내가 나를 특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반기, 엘리야 선지자의 전반기 사역과 후반기 사역이 있습니다. 전반기 사역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특심하다 그럽니다. 정말로 큰 열심과 열정으로 일했고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마차하고 비오는 날 달리기 경주를 해도 이겼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늘문을 열고 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가 살펴보아도 자기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았는데 회개된 사람도 없고 변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하나님 죽고 싶다 그러면 나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구합니다. 이제 죽여달라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발부둥 치는 게 무의미하다고. 주님께서는 그를 먹이고 천사를 보내서 재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됩니다. 크게 그걸 나누자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은사를 받아 자기의 힘과 열정으로 섬겼던 전반기 사역, 후반기 사역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제 자기가 가진 열심과 특심과 사명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죽으라고 이랬지만 열매가 없었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셨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으라고 이래도 아무도 없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변혁시키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얻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리라. 회개케 하리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외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기적은 나타나고 이적은 나타나고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는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우리에게 출발은 많은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출발은 짐을 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내게 요구하는 짐도 내려놓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꼬투를 잡습니다. 요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다시 한 장 넘겨서 요 말씀은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요. 한 장 넘겨서 요 말씀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키십시오. 예.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이 말씀 지키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성경 66권을 보면 여러분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러 가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쳐버리겠다. 숨 쉴 틈이 없다. 성령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약을 타서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66권을 목에 들이대면서 왜 이건 못 지키냐? 이것 좀 지켜라. 그게 참수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참수하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 1년 동안 키워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엄마로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워줬으면 가서 돈 벌어와야지. 100만 원 벌어와라. 보내면 애는 미치고 환장합니다. 왜? 아직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것은 상식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인가 이해하는데 영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감당하지 못할 짐을 스스로 짊어진 다음에 자빠져서 못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어제도 주원이 5살짜리 6살짜리 애한테 제가 오는 길에 엎혔습니다. 자, 목사님 업고 가자. 갖고 애가 꼬꾸라졌습니다. 일어나. 너는 목사님을 업을 수 있어. 일어나 가자. 엉덩이를 두드렸습니다. 3번인가 5번인가. 엉덩이 아파요. 일어나 가자. 나를 업고 가야 돼. 얘는 절대 못 업고 가더라고요. 기대하는 저도 이상하지만 업고 갈 수 있다고 얘가 생각한다면 얘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있으면 편안해요. 뭔가를 만들어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면 내가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함정 속에 들어가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드리는 건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주도권이지만 주인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것에 불구하고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것은. 또한 주님께서 죄인인 내와 함께 하셔서 거주하시며 함께 사시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제사장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섬겨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왕이지만 나를 섬겨주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뭔가의 실적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멈추는 게 그 첫 번째 것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속에서 뭔가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백입니다. 그게 진짜고. 그 진짜가 나올 때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러나 가짜가 나오면 우리는 뿌듯해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실상은 신자의 삶이 무너져가는 게 죄가 많아서 무너져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무너져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도 계속 인격적인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뭔가를 계속 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라져야지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에게 임하셔서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고 죄인에게 임하셔서 죄를 떨구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첫째는 주시는 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에 평안을 줍니다. 문제는 내게는 무수히 많은 죄가 있는데 평안을 먼저 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날 저녁부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을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나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 정답에 비추어서 우리를 딱 세워놓으면 우리는 이제 화살 관역판이 돼가지고 죽으라고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걸 계속하여 요구하신다면 감사하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시는 것도 말씀이 본래가요. 이게 율법 항목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의 항목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알수록 괴로우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신학교에 가는 지름길이니라. 진리를 알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지켜야 하느니라. 진리를 알면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고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진리는 자유함을 가져오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게 좋았다 싶습니다. 기뻐하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기뻐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감사하는 말씀을 읽으면 이제는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틀 지나면 그것도 또 감사 설교로 잘 들을 때는 뭐냐 하면 진정 어린 감사를 하라는 것이, 그냥 대강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진정 어린 감사를 하려니까 진정 어린 감사가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게 진정 어린 감사가 안 나와요. 막 진흙을 쥐어짜고 진짜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진짜 감사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여동하지 않고 감동이 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헌금을 떠도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게요. 그게 뭔가요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드려야 진짜 감사하는 마음일까요? 종교적으로 헌금하지 말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헌금하라. 그건 맞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도대체? 성령이 우리를 고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대부분의 신자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도의 본질에 있는 오해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기도가요, 기도를 의무화시킵니다. 의무화. 가령 대통령이 뭐 지금처럼 권력이 좀 적을 때 말고 대통령이 아주 권력이 심할 때, 아니 왕은 아예 그냥 초법적인 존재잖아요. 법치국가 속에서 왕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법을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니까. 근데 왕에게 우리가 그와 만나서 독대하고 대화하고 그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한 달에 한 번 있다면 1년에 12번이죠. 그 정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풍지대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면 왕한테 일러버리죠. 한 달에 만나는데 일러버리는 거예요. 꼬양 피워버리는 거예요. 자식의 앞길을 막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사과 상자가 필요하냐, 귤 상자가 필요하냐, 아니면 절을 5번 해줄까? 한 번만 살려달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권한을 신자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 몇 분을 기도할까? 몇 초를 기도할까? 몇 시간을 기도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라는 자체는요, 선물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근데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어서 채워야 될 과제물로 변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이 온 다음에, 은혜가 온 다음에 기도를 짐으로 여긴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막 성령님이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니까 그때 기도가 짐이 된 사람 다시 손 내리셨고, 아무도 안 들으셨는데 기도가 짐인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기도가 짐이 아닌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짐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황홀하다 없으시잖아요. 뭘로 변하냐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그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근데 의식이 변한 거예요. 마약을 하셨는지, 물론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계속 변해와요. 기도를 통해서 저를 정죄함, 기도를 통해 제가 저를 정죄한 것이 아마 못해도 1000번은 넘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루에 기도 3시간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었어요. 중거 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주에 종이 3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40분. 제가 옛날 그 기도 노트에 보면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날 40분,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40분, 점심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0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70분 해가지고, 오늘, 3시간 50분 했다. 와, 오늘은 장땡이다. 그렇게 내내 살았다니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 몇 장 적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2장이 비어요, 2장이. 어제 땡땡이 했고, 그제 땡땡이 했고, 그제 땡땡이 했다는 이야기는 20분밖에 못했어요. 3시간을 저는 채워야 되는데. 2시간 20분밖에 못했어요. 그게 며칠이 가면 죄를 지어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 머리는 꽤 단단해가지고 아무리 지어봐가도 제가 돌머리거든요. 돌머리여서 이 머리가 흉기고 무기이기 때문에 들이받아서 사람을 기절시키기도 하는 그 역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머리에 받쳐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제 조카들도 머리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애 중에 하나가 엊그저께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창출어랍니다. 너를 창출어람으로 임명하노라.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정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못할 때마다 저를 챙겼습니다. 야, 이거 3시간은 채워야 되는데. 아니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산기도를 좀 다녔습니다. 그러다 은혜가 떨어진 다음에 저를 계속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산기도를 가야 돼. 산기도를 가야지 은혜를 받아. 근데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이끌려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은 변했어요. 산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수록 복잡해집니다. 왜냐 그러면 봐보세요.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 생활했죠. 금식했죠. 산기도 했죠. 철야기도 했죠. 막 많이 시리즈가 있으니까 기도 종류를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한 가지만 정죄를 당할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요 많이 정죄를 당합니다. 저는 어릴 때 80년대 초부터 기도원 생활을 해가지고요. 기도원에 가면 막 부르짖고 촛불 켜고 여름에 모기한테 뜯기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귀신하고 만나서 한탄하고 막 그랬어요. 옛날 80년대 막 초반 중반 후반이든 그때부터 일찍 기도 생활을 해가지고 옛날엔 기도원이 다 산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하니까 기준이 높아요. 누군가 기도하다가 막 불을 받고 그냥 엎어지고 산에 가서 소나무 잡고 막 땡기고 제가 그때는 원치에 열받아가지고요. 기도는 안 하고 소나무만 하고 뽑았어요. 재고 만만한 거 골라가지고 비탈길에 있는 거 걔네 뿌리가 좀 났거든요. 막 뽑았어요. 기도도 안 되는 판에 소나무라도 뽑고 가자 그러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나무 심기 운동을 역행했던 사람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좀 저 때문에 불모지로 좀 변해갔죠. 막 어린 나무를 잡아 뽑아버리니까 몇 개 안 뽑았어요. 사실 몇 개 안 뽑았어요. 많이를 안 뽑히더라고. 이게 소나무가 질긴 애들이어가지고 잘 안 뽑혀요. 기도의 종류와 은혜 받은 걸 많이 할수록 정죄감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기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뭘로 바뀌냐 그러면 짐으로 바뀌어요. 짐으로 바뀌어요. 말하자면 어린 딸이 있어요. 아빠 그러고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보니까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5초 만에 아빠 품을 놓고 인형 그리고 갔어요. 아빠가 열받았어요. 딸내미 5살짜리면 뒤통수를 때려봤어요. 아빠하고 모두도 30분은 함께 아빠 그러고 안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못된 년이 곰돌이 가졌다 5초 만에 가버렸어요. 아빠가 열받아가지고 밥을 굶겨버려요. 그때부터. 근데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30분을 있어줘야 돼요. 막 있어줘야 30분을 채우니까 그때부터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기 시작해. 잘했다. 곰돌이 인형 가지고 놀아라. 예 아빠. 곰돌이 인형 가지고 놀다가 시간 됐다 다시 와서 안겨있어라. 예 아빠. 안겨있다가 20분 됐어요. 합격했다. 쓰다듬어줄게. 그때부터 아빠가 사랑해줄게. 피자 시켜줄까. 예 아빠. 곰돌이 인형 가지고 놀아라. 생각해보세요. 어린 딸이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빠 그러고 안겼어요. 그것이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아버지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러니까 아빠 그러고 안기는 건 짐이에요? 아니면 축복이고 사랑이에요? 축복이고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짐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때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맨 처음에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할 때는 분명히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서 그랬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듣게 되냐 그러면 기도 시간을 채워야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솔직히 성령 충만 받을 때 정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깊이 자기의 경험을 파헤치고 해부에 들어가면 복음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성령 충만이 임하거든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경험이 더러워요. 경험의 해석이 더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이 만나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전하거나 성경 해석하지 말고 경험을 재해석돼야 돼. 경험을 재해석. 성경 역사 속에 다시 조명을 해야 돼. 조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간증과 경험이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에서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가 깨달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철야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철야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새벽 2시까지 졸다가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그때 임했는데 그때부터 너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석 달을 살아요. 계속 간증해요. 철야하다가 은혜 받았다. 철야하다가 받은 게 아니거든요. 철야하다가 받은 게 아니고 자기는 졸고 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갑자기 탁 오는 거예요. 불쌍하고 짠하잖아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서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시작해서 발동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천하다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여튼 때 되면 하루에 3끼씩 꼭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정신과에서 받아가 약을 먹으면 좋아요. 해롱해롱해지고 힘이 빠지면서 정신과 약은 힘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넋을 나버리게 만든 정신과 약이 한 3년 먹으면 아주 좋아요. 알딸딸해지죠.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분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뭘로 바꾸냐 그러면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변화시켜야 될 목록은 너무 많아지는데 안 되는 거지요. 하나 하고 씨름도 안 되는데 2개, 3개 하고 씨름하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잘 안 봅니다. 저는 안 보는 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재미나죠.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까요? 기쁨을 느낄까요? 피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나타나잖아요. 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작정을 합니다. 주님 이걸 지키겠나이다 그러놓고 내일 또 사고 치잖아요. 알면 알수록 다치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말씀은요 진리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고 똑같이 어느 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 매여 성경을 많이 보아야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는 거 채우는 거예요. 채워요. 1년에 1동 하려면 평일에는 3장씩 보고 뭐 주말이나 주일에는 5장씩 보고 그러면 1도 가고 아니면은 누구의 성경 읽기표로 또 성경 읽기 하고 매일 성경으로 읽고 뭐로 읽고 그러면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큐티하는 함정도 그래. 큐티는 좋은 거예요. 큐티하는 함정은 뭐냐 그러면 큐티로 가지고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큐티를 오래 한 3년 동안 한 사람의 병이 생겨요. 병은 뭐냐 그러면 한 1년은 은혜를 받아요. 큐티를 하면서 2년 3년 때는 은혜가 사라져가요. 그리고 3년 지난 다음부터는 큐티만 하면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요. 그것을 종교화가 돼간다는 거예요. 종교화가 돼간다. 종교화가 돼요. 종교화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리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뭔가를 양산해내는 것이, 그게 종교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걸 다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몇 분 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바닷물결에 요동치는 파도 같은데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럼 믿음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하냐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 중요하고 근원적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죠.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면 시간의 구애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한테 가서 배우라 그런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그래도 자기 아빠가 오면 하루 내내 빠끔살이 하다가 방 더럽혀놓고 이 장난감 이리 튀쳐나가고 아빠 그러고 가가지고 피자요.
그럼 아빠가 또 딸이 이쁘니까 그래 피자 먹자. 시켜 먹게. 피자 몇 개를 먹다 동생하고 한바탕 싸우죠. 지 거인 것처럼. 자기가 더 많이 먹는다고. 아빠 돈으로 다 사 먹으면서 자기 거에 이제 싸우죠. 아빠가 혼내죠. 그러나 아이가 조금 지나다 또 아빠 그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는 목에 올라타가지고 아빠를 짓밟고 아빠가 누워있으면 배에 올라타서 퉁퉁 뛰고 아빠 배는 터지고 실로 깨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린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버리지 않는 것 정도는 알아요. 제가 뭐 설교를 한번 구원받으면 뭐 영원히 천국 가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치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아빠가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잃어가는 애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출도 있어요. 그 믿음을 잃어가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오려고 가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서 들어오죠. 아빠 잘못했어요. 우리는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만 아버지예요. 말만 아버지인데 그분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얼굴을 확 쓰고 사체황상이 돼가지고 팔짱을 끼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슉. 아버지, 슉. 예.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 얼굴 펴서 잠깐 진정, 슬로우, 잠깐 기다리시오.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 다시 가져올게요. 부침개 해가지고 아버지 한 장 잡수실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먹어볼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다시 내가 은혜 받았을 때의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그냥 기도 자체가 마냥 주님 만나는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마냥 좋아가지고 했어요. 다시 그리 바로 돌아가기는 힘드셔도 가치관은 좀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될까? 기도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문제가 아니라 그건 특권이에요. 그건 특권이에요. 아빠가 딸에게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기도 분량은 없어요. 그건 믿음의 분량만 성경이 이야기해요. 기도의 분량은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딸에게 명령해요. 하루에 20분씩 아빠하고 함께 보내주지 않으면 딸이 아니야. 딸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리라. 그러면 딸이요.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시계 보고 있어요. 핸드폰 켜가지고 시계 보고 있어요. 18분, 19분, 20분 땡! 하려고 그래. 시간이 안 돼가 10분밖에 못 채웠어요. 아빠 미안해요. 사정해요. 내일 10분 추가해가지고 채워드릴게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20분 내가 채워야 되는데 10분밖에 못 했으니까 내일 20분에 10분 내가 30분 동안 있어줄게요. 또 30분을 있다가 안절부절 못해. 30분 왜 이리 시간이 안 가지? 이거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신앙 연수가 더해갈수록 지무고 전락해요. 그런데 너무 먼 길을 걸어왔고 너무나 이제 훈련이 잘 돼가지고 기도는 영원한 짐으로 끝장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짐, 더 무거운 짐으로. 왜냐 그러면 30년 동안 자기 기도 생활을 쭉 봤더니 엉망인 거예요. 이걸 지금 복원을 해야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원한 짐으로 끝장날 수도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어도 이게 접을 붙여요. 이제 저는 농업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접을 2개를 붙이면 채관이나 물관을 맞춰가지고 접을 붙여요. 근데 이게 안 맞아버리면 접이 안 붙어고 죽어버려요. 접을 붙인 다음에 약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띠를 묶어서 묶어요. 그러면 물관과 채관이 딱 맞아요. 채관이나 물관을 맞춰가지고 접을 붙여요. 그 상태가 될 때에 포도나무에 있는 양분과 아니면은 물이 가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맞췄으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야지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인된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피가 흐르는 그곳이고 나를 위한 그곳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사랑을 못 받는 아이처럼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하셨어요.
노숙자 아이, 고아, 버림받은 아이들의 입양을 많이 어떤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 아이가 이제 입양됐어요. 20몇 명인가 하셨던 모양이에요. 한 아이를 입양했는데 아이가 너무 착한 거예요. 음식이 허투였으면 얘가 설거지 통에 넣어서 설거지까지 하고 어린 아이인데 너무 착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너무 착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문 앞에 섰다가 엄마 일어나셨어요? 아빠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와 어떻게 이런 애를 입양을 했을까? 너무 기뻤어요. 얘를 입양 잘했다고. 근데 어느 날은 애가 학교 갔다 와서 냉장고 앞을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슬렁어슬렁 거려요.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말을 더듬으면서 엄마 냉장고에 있는 그 바나나 하나 먹어도 돼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계속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뭔가를 캐치를 했어요. 얘가 입양됐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하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쫓겨날 줄 알았어요. 더러우면 쫓겨날 줄 알고 냉장고에 있는 걸 마음대로 하면 욕심부른다고 쫓겨날 줄 알았어요. 왜? 자기는 아직도 고아 시절에 살고 있어요. 고아 시절에 살고 있다가 그렇게 그 정신으로 아이가 있었어요. 그걸 안 다음에 엄마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가 많이 먹어도 엄마가 너 쫓아내지 않으마. 아빠가 너 쫓아내지 않으마. 너가 좀 사고 쳐도 쫓아내지 않으마. 왜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때부터 엘리야처럼 퍼펙트맨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갓 태어났는데 똥오줌 다 가리고 두 발로 뛰어서 돈 100만 원 벌어올게요. 엄마 태어나자마자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화이팅! 100만 원 벌어올게요. 엄마가 화이팅 잘 벌어와라. 그리고 편의점 가서 알바해가지고. 그거 가능하지 않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똥 누고 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는 또 초상대 올라서 화장대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거든요. 엎어지고 덮어지고 뒤지고 엎어지고 깜풀어지고 동생 한탕 때리고 뭐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그게 신자의 삶인 거지. 이게 그 이제 아이를 엄마가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껍질이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이고 타인인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서 입양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몸은 이동을 했어요. 몸은 엄마 아빠의 집에 살기 시작했고 호적은 고쳐졌고 그래서 누구누구의 자식으로 입양됐다고 호적은 나왔는데 정신이 마음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설거지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불 개놓고 옷 딱 입고 문 앞에 서가지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인사를 하고 일어나셨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빠가 단단히 가르쳤어요. 단단히 가르치니까 애가 철이 들어버렸어요. 깨달음을 얻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늦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몇 그릇씩 아이가 그러니까 옛날에 고아로 굶었을 때가 생각나니까 짜고가 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탈 날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아프다고 또 화장실에 달려가고 일찍 학교에서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학교 공부 끝나고 애들이 많잖아요. 음식도 많아야 되잖아.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먼저 다 긁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게 정상으로 올라가긴 한데 열받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들어서는 과도기 써 일어나는 과도기.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식이라고 인식하니까 이제 마음을 놔버린 거죠. 마음을 놔버려서 이제 더 불효감이 나타나는 거지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밤에 10시 이후로 놀고 싶은데 엄마가 자라 그랬으면은 반항을 못해요. 왜 10시에 불 켜놓으면 이제 한따까리 하고 쫓겨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고아가 돼서 추운 겨울을 났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자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어떻게 했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지식이에요. 시험 보면 잘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시험에 특화된 민족이잖아요. 제가 성경 고사를 시험 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바 가로해놓고 누구라 부르짖게 하시는가.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그건 다 100점 맞아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말만 그래요. 말만 그래요. 말만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친정엄마한테 전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하고는 통화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통화 안 해요. 그분은 나중에 최후 보루. 기다리세요. 내가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해결 방법이 없으면 그때 아버지 그럴 때 할 테니까 아버지가 오냐 해주세요. 아버지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씻을 거 다 씻고 막 빡빡 씻고 그 다음에 할래요. 근데 진짜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께 같은 아버지가 씻겨줘요. 물론 뭐 이제 여자애 가지고 막 씻겨주면 좀 창피하겠지만 그건 놔두고 영적인 이야기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씻겨줘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하인에게 명하여서 가서 옷을 입히고 씻기지 않고 어떻게 옷을 입히겠어요? 씻기는 거죠. 옷을 입히는 거죠. 신발을 신기는 거죠. 그러지 뭐 그냥 냄새나고 빵꾸나고 이런 막 더러운데 그게 새 신발 신겠어요? 다 씻기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락기를 키우고 회복을 시켜요. 그 자리가 예수를 믿는 자녀가 항상 서서 살다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어린 자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수를 믿는 자녀의 자리예요. 내가 철이 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좀 기다려주세요. 주님 기다려주세요. 내가 돈 벌어 올게요. 돈 벌어 와가지고 500만 원 벌어 오면 박수 쳐주세요. 100만 원 벌어 오면 한 닭다리 해주세요. 200만 원 벌어 오면 세모니까 그때는 재워주세요. 뭐 등등을 한다면 아주 고달픈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고백했던 대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주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신자의 삶은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먹이고 입혀요.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라가 아니라 내 신앙 수준에 맞게,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신앙 수준에 맞게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셔요. 내 신앙 수준에 맞게. 마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져요. 심지어는 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설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요구해요.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딜레마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걸 요구하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것을 요구하셔요. 감당할 능력이 있을 때 걸을 수 있으니까 걸어보자. 뛸 수 있으니까 아빠랑 같이 뛰어볼까? 이제 너가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엄마 품을 좀 벗어나가지고 유치원을 좀 갔다 와라. 엄마는 그대로 집에서 기다릴게. 엄마 안 기다리고 헬스에 놀러 가버리거든. 말은 엄마가 기다릴게. 아이는 믿고 이제 유치원에 가죠. 돌아오니까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는 하루 내내 기다린 줄 알죠. 엄마 시장 갔다 헬스 갔다 놀러 갔다 다 왔는데. 근데 아이는 최소한 믿는 거예요. 엄마가 그대로 그 집에 있다는 것을. 내가 돌아오면 있다는 것을 아이가 믿고 유치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니 진짜 차 밖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최소한의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도 없으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요, 주님으로. 그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도를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 기도를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 기도를 짐으로 만들면 나는 율법에 의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아빠 품에 오추 안개 있으면 전혀 행복을 못 느껴. 오추 안개 있으면 아빠가 열받아서 몽둥이로 머리를 쳐버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5초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으면 5초면 여러분이 하루 5초 기도하면 열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5초 기도했으면 주님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서 아니면 결혼을 하셔가지고 애를 하나 낳으셔야 돼요. 5초를 아이에게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뚜렷 해보셔요. 신앙을 다시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너희가 마음을 기억하라 그랬고 너희가 과거에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처음 행위는 뭐예요? 내가 사랑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라는 자체를 얼마나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을 때예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때는 짐인 줄을 누구에게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은혜는 떨어지지,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는 사명이라 그러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러지.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뭔가가 틀린 줄은 모르겠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러지. 얼마 좋아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죽어요. 옛날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말하면 죽는다. 말을 했더니 죽어버리지. 영화인가 어딘가 뭐 있었잖아요. 아이들 게임인가 뭐.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그래요. 아, 맞는데. 기도 안 할 때마다 죽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봐요. 그 진짜로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인데 그 진리를 붙잡으면 그게 사실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그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기도는 특권이라는 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것이에요. 나의 심판주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를 벌벌 떨다가 3일 기도 안 했어요. 벌벌 곧 죽어가겠구나. 5일까지 참았어요. 아이고 죽었다. 사고가 생기겠구나.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예언을 정말 잘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치셨구나. 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이제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쳤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냐 아들아. 그러니까 예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알딸딸해요. 고난이 마귀로부터 대부분 생기는데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요? 네, 안 그랬는데. 마귀가 내가 그랬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아멘. 그러고. 이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약을 상시 세끼니 되면 잡수셔야 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고난은 연단인데 그건 나를 세워요. 자식을 고문하는 고난은 없지요. 부모가 자식을 인두로 지지면서 고통에 숙달되어 마라 지지지지지 그러고 그러는 고난은 없지요. 그지요? 자식을 데리고 등산을 시켜요. 다리가 튼튼해져요. 아빠, 이거 이제 좀 걸어다니는 거 좋은데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는 연단은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을 말고는 정말 주님으로부터는 오리지널 고난은 그런 거지. 아빠가 변태여가지고, 야, 똥침을 한 500번을 나올 테니까 연단을 받아봐라. 아까 501번째부터는 아프지 않을 거야. 아까 엉덩이로 막 찔러대고. 그 연단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죠. 근데 꼭 그런 변태적인 것을 고난이고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을 하루에 꼭 세 번씩 때 되면 드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애들이 좀 광증을 보이면 제가 약 먹었냐 물어봐요. 애들이 안 먹었다 그래요. 빨리 먹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들이 사실은 약을 먹어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정신과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어떤 병원 약이 용한지는 알아서 보시고.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5초도 괜찮습니다. 1초도 괜찮습니다. 0.5초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몇 분을 이야기하는 걸 확인하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한 기도의 분량은 있어요. 제 아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것을 이기려면 1시간을 기도했어야 돼. 그 문제에 대한 기도 분량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이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지 신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노인 할머니한테, 80살 할머니한테 1시간 기도해야지 신자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미쳐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려면 1시간을 깨어있어서 기도했어야 돼, 그 문제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한참 했는데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딱 1시간 됐더라고요. 가니까 그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예요. 가니까 마귀역사는 굉장히 센데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5시간 안에 돌아가셨어요. 전신마비가 다 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1시간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제가 전한 복음을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때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얼마인지 몇 분인지는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는 분량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는 30분 했더니 31분째 있으려 그랬더니 넌 30분짜리야 가.
니하고 못 있어. 더 이상. 가, 저리 가. 30분만 채워. 30분 아까워서 뭐 시간 못 준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5초간 있었더니 애끼. 이놈아. 그리고 탁 때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들려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윤리가 들려오고 율법이 들려오면 우리를 정죄를 받아요. 복음이 들려오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진리를 통해서 마귀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 왜?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다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님의 대가 치르고 그 대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 은혜예요. 첫 번째가 은혜의 첫 번째는 구원이고. 근데 은혜를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아보려고 한다면 100년 지나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100년 지나도. 지식은 증가하고 예배는 더 많이 드리고 금식은 더 많이 해도 100년 지나도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야 될 거예요. 왜? 은혜를 은혜되게 안 만드는 것이. 은혜는 은혜예요. 그냥 은혜는 은혜예요. 믿음을 통해 받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주님이 대가 치르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은혜 받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구수인이 타올질을 한다 해서 그 시커먼 피부가 변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구수인이 백발을 묻는다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에 죽은 그 뒤로 춤추는 친구 있었잖아요. 마이클 잭슨 그 친구가 껍질을 막 피부를 벗기고 했는데 백이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알록달록 이상해지고 피부병 걸리고 막 난리 났잖아요. 아무리 구수인은 우리 흑인이 막 이렇게 사포로 문지고 때타올로 문댄다 해서 이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하얗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와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분의 사랑의 역사에서 내 안에 미움이 쫓겨나가고 그분의 평안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내게 있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소망 대신 믿음 대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어들이니까 내 안에 소망에 반대되는 절망에 낙심이 피고하니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스스로 마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낙심 안 하려고 애쓰다가 또 낙심이 오면 주님 왜 그랬습니까? 가슴을 치다가 다음날 낙심이 오니까 에라 이년아 그러고 머리를 쳤다가 계속 그래요. 계속. 좀 더 나은 날 덜한 날이 있을 뿐이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소망 되신 주님,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믿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으면 낙심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낙담이 절망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렇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임하신 것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X사로 생각하고 그분이 좀 능력을 주거나 안 주거나 열매가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으로서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했는데 우리는 주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주님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모독품 만드는데 주님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통독하고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보고 박사가 돼도 성경 박사, 신학 박사가 돼도 성령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상한 이야기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아직 기회가 되시면 신학교 교수님이나 박사님들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설교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성령 역사하시는지. 설교 시간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을 꼭 바늘 하나 챙겨가셨어요. 허벅지를 찔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신학 박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괴로운지. 제 양반이 뭘 이야기하고 있나? 그리스도의 옷 입음의 비유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옷 입음의 비유란 헬라어로 뭐뭐뭐 이야기하고 구원이란 헬라어로 소조인데 소조는 뭐뭐뭐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뭔가? 그 결론이 뭔데요? 속으로 외쳐보면 그러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결론이 좀 어렵지. 그리고 아멘 끝나는 거예요. 들어보시라니까. 들어보시.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달하고 박사가 됐는데 문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과 깨달음 없이 자기가 주인되고 왕되어서 성경을 띠적띠적 신학책을 띠적띠적 본문을 만들고 학위를 썼어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변화의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복음의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기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깨닫게 되고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계속 성경 읽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 읽으면 내가 읽습니다. 성령 역사 성경 읽으면 내가 읽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계속 내가 읽어요. 내가 이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건 아는 구절이네. 처음 보는 구절이 나타났잖아. 이건 이렇게 할까? 이건 이런 것 같아. 야, 이게 모르는 난해 구절이 나타났는데 난해 구절 써놓습니다. 목사님한테 아직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보는 게 좋지요. 나쁜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깨닫는 주체가 자기가 됩니다. 내가 계속 읽어요. 이게 말씀이 내게 선물이고 영의 양식인데 이건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해. 문자가 되고 문서가 되고 의문에 쓴 증서가 되고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그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 엎드리고 더 의지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 기도나 말씀이나 심지어 예배라도 예배를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첫 번째로 예배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렇지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 이건 특권이에요. 그 예배를 상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러니 예배를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가 인간적인 설교, 인간적인 말, 또 정죄하는 일들이 많아서 예배당에 가는 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최소한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 목회자를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사람을 보는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이상한 이야기해도 주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리에서 멈추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기도하려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난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넘겨드리고 믿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특권인 줄을 배우고 깨닫사오니 더 우리 안에 철저하게 들어왔던 기도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기도가 짐이 아니라 무거운 사슬이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포도나무에 주님께 붙어 있어서 저절로 과실을 맺는 은혜 속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